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샬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만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인사하면서 깨달았잖아요.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종결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바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종결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종결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종결은 아니라는 거죠. 나라와 문화권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각각 다르고 그 의식과 철학에 따라 장래 예식도 달라집니다.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장래를 통한 예식들 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남부 아마 유타주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갔었던 것 같아요. 30여 년 전에 가서 어느 공원을 갔더라고요. 근데 그 공원이 아니라 공동묘지와 붙어있는 공원이에요. 호수도 만들어 놓고 백조의 호수처럼 그냥 그 백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 공동묘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아. 공동묘지에 가니까 평토장을 해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한 게 아니라 평토장을. 근데 그 평토장을 해놓은 데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세로는 한 60cm, 가로는 한 90cm 정도 되는 동판을 이렇게 위에다가 붙여놨더라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태어난 날, 죽은 날, 그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 여러분, 그곳은 화장을 해서 유골을 묻어놓은 게 아니라 시신을 묻어놓았어요. 깊이를 한 3m쯤 깊이 파서 관을 세워서 넣는데요. 왜냐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힐 수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없대요. 그 안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한국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이고, 평생 서서 일을 해 먹었는데 죽어서도 서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절대 그 공동묘지에는 묻히지 말도록 해라. 유언을 남겨놔서 없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생전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장래 문화도 달라져요. 러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관 옆에 양쪽에 구멍을 내놓고 두 손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우리처럼 뭐 상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관 양 옆으로 두 손이 나와 있는데 관을 움직일 때마다 손이 덜렁덜렁 돼요. 나 봐라. 세상 살 때 가진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빈손 들고 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브라함 이전에 이 파라오들이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서 묻혔던 곳입니다. 지금도 약 80여 기가 남아 있는데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는 거죠.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자기가 소장했던 소장품들, 부렸던 종들도 함께 매장을 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남아있는 유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는데요. 식인종인가요? 식인종은 아닌데.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갈 수 있는 게 내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겨준 것이다. 오늘 좀 끔찍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리고 장례의식을 어떤 마음으로 치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철학과 죽음 저편에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연속성이에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 불연속성. 그러면서 또 연속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he gate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것이 끝나는 불연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연속성이 있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이 종결을 찍는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진짜 이 죽음, 절망은 죽음 저편에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종결시키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종결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5장에서 보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때문에 고통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희화화할 수 있어요. 그것을 풍자해서 여러 가지, 죽음은 이런 거야, 농담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20년 한 말쯤 되어서 송기론 목사가 책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책이 죽음이 배꼽을 잡다 하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두려워할 때 아마 그동안 자료 모아놓았던 것을 책으로 집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인생은 없이 사는 것이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명예퇴직 당하면 일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고 80대는 남편 죽어서 남편도 없고 아내가 일찍 죽으면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0세는 여기 계신 분들 100세 이상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저는 150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세는 다 필요 없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20대는 끼가 있고 10대는 끼가 있고 20대는 젊음이 있고 30대는 짝이 있고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가족이 있고 70대는 쉼이 있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90대는 소망이 있고 100세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야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의 존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명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권리입니다. 이건 천부인권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생명권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존귀하신 분들만 와 계셔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분. VIP. Very important person.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의 존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장막, 텐트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 말씀하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과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생명권은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텐트, 장막에 비유해서 말씀해요. 그걸 걷어버리면은 그건 흔적 없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생명권에 대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장막집이 소중합니까? 그 장막집에서 사는 내가 소중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장막에 사는 그 사람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막집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 좋은 것 누리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는 집 장막과 같은 거야. 걷어치우면 없어지는 거야.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사는 내 자신, 내 인격, 내 삶,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애걸복걸하면서 살지 않아요.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컸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막집 그것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당했던 이 고난은, 이 열거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염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권리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겉으로 내 외모와 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괜찮다, 멋있다 혹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여러분 어디서 월급 받아요? 우리 도선생들은 도둑질해서 수입을 챙겨요. 그 도둑놈들이에요. 그게는 수입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수입을 얻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서
알탕갈탕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돈을 모아놓고는 한 번에 날려버리더라고. 쓸데없는 곳에 날려버려. 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아 교육에 대해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을 과거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용돈을 줘봐라. 용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아이의 행적이 다 나타난다. 돈 5만 원 가지고 사탕 사 먹어. 오락실 가. 그 아이의 행적이에요. 돈 쓰는 게 행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게 여러분들의 행적이라고. 정말 소중한 이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바치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논밭 팔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바치는 부모,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입을 어디서 얻느냐, 그리고 그 수입된 돈을 내가 어디서 쓰냐,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서양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을 해주겠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가 시간에, 내가 휴가를 낸 그 시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느냐,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용살 대통령 요즘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니까 그 자리에 있지. 그러나 대통령 그만두고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 휴가를 잠깐 냈어. 그런데 그 휴가 기간에 내가 부모님 그동안 못 찾아봤지. 부모님 찾아보러 가.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요. 모처럼 휴가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못했던 힘든 사람들 내가 돌봐야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여가 시간을 냈을 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모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 사업이 어려워.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저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의 제목이 교회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내 생명을 어떻게 바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권은 참 소중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직분을 가졌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알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장막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The earthly ten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땅에 있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building from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니까 텐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은 빌딩이에요. 빌딩.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까 불연속성과 연속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변화된 육체의 이 부활의 모습은 연속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였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연속성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지구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아니야? 알아봤다는 거죠. 그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속이지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연속성이에요. 다시 이 땅에 다시 우리가 다시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성이에요. 참 신비한 겁니다. 이것을 영적 신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적,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천국 가봤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는 무지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대개 교회에 오시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 시간 거의 닥쳐서 오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도 못하고 깊이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해 버리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 기도 시간을 좀 따로 좀 마련을 하셔야 돼.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천국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간구를 일주일만이라도 좀 그렇게 간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세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철학자의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그래 있다고 믿어라, 그래 없다고 믿어라.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천국이 없어. 아니, 무의식 상태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 끝이지 뭐. 그런데 천국이 있다, 정말 있다, 그럴 때
믿었던 사람들은 진짜로 있네.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 근데 없다. 없어. 무식 없어 그냥.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있다고 믿고 천국 간 사람과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 사람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없어버리는데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좋으냐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 좋으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없다. 할렐루야. 철학자의 말이니까 손해날 게 없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예를 들면서 좀 염려를 했어.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난 그런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정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내 삶에도 유익하고 영적인 것에도 유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그 내용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참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거처.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은 장막집의 텐트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빌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는 거할 곳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은 여기에는 many mansions, 맨션이에요, 맨션. 저택이에요, 저택.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대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예비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쫄개 마귀 그 귀신들을 교육을 시킨대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천국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래 가르쳐라. 알도록 해라. 그래 천국이 있다. 그 부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믿거나 사모하지 못하게만 해라. 작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기 계신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지 뭐 체면이 있지.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잖아. 지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 사모하지는 못하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단락으로 천국 갈 준비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천국 갈 준비합시다. 가기 싫은 모양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몇 분만 하시지 말고 천국 갈 준비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화란에 코리텐 부음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족들이 다 수감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의 언니는 고문을 받다가 죽어버리고. 근데 이 꼬리된 붐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천국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여행을 가면서 그의 엄마가 이렇게 말해. 꼬리야, 우리가 지금 열차 타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열차표 있어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열차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행 가지? 목적지가 있지? 그래, 우리 목적지에 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열차표가 있어야 열차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표가 있어야 한단다. 그 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표예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 열차표, 천국 입장권은 오직 믿음이에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찬송가 544장을 자주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되. 울어도 뭘 못할까? 제 찬송가는 이 영문 혼용 찬송가예요. 그래서 영어를 자주 봐요.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eping will not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울어서 구원할 수 없다. 2절에 힘써도 못하네. Working will not save me. 내가 힘써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공로 쌓아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Waiting will not save me. 마지막 4절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해. Faith in Christ in me.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은 이 믿음으로만 오직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꿈에 천국을 갔대요. 참 그래도 목사님이라 확실히 또 꿈에 천국 가더라고. 여러분도 꿈에 천국을 좀 다녀오십시오. 근데 천국문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내가 감리교를 창설을 했는데 이렇게 천국에 사람들이 많은데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여기 감리교인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감리교인 없는데? 와, 황당하다. 그럼 존 칼빈이 장로교를 창설했는데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돼요? 장로교인도 없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 지금. 장로교인도 없대요.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못했나? 그럼 캐톨릭 교인은 몇 명이에요? 캐톨릭 교인도 없는데. 그럼 저기 있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 저기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티켓은 입장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끝까지 독창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입 딱 다물고 계시네.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심판을 하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그러나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부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건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은 이겁니다. 그래, 천국은 참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이 상급의 차등이 있으면 되겠냐?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어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냐? 그럼 천국이 아니다. 그 말도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광, 상급, 그 차별 때문에 거기서 나는 맞았다. 우쭐대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받아서 간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냥 쪽팔려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나에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관을 다 바쳐드리면서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우쭐대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막 힘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공적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늘 상급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답게 살아라. 직분답게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라. 네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을 끼쳐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마라.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요. 다 같이 크게 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 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취할 것이고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천국 타령이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듣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내세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올 때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